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쪽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 16절부터 2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열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이 우리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거주지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조약으로 인해서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과의 이 옛날에 맺었던 언약, 그것을 허용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성전을 섬기는 종신 노예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목숨을 보존한 기브온 족속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조약에 참여한 기브온 성읍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한 후에 3일 만에 그 언약이 깨졌음을 밝혀봅니다. 그들은 멀리 사는 민족들이 아니라 3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지역의 성읍들로 들어왔습니다. 이 주도가 되었던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아이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격해 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속히 퍼졌을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진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려는 핵심 의도는 이런 겁니다.
불의한 조약일지라도 언약한 것은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한 것은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조약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기브온 족속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했습니다. 족장들은 12지파의 대표인 지파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헤렘 규칙, 진멸해서 싸워서 진멸시키는 이 헤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헤렘법을 지키지 않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내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법이었고 헤렘 규칙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결코 조약을 맺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그 결과는 통혼과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치명적이게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금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을 깨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서약에 걸린 여호와의 이름을 결과적으로 더럽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은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말합니다. 사무엘 21장에 살펴보면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진노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큰 기근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기브온 거민들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약 400년 후인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먼 훗날에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할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로 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와 서원은 그만큼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측의 조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조약의 내용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것은 종들의 이 모든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구절들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노역이 특히 제단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역은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고된 노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약속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약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약속을 했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한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살리라 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종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땔감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나무를 패고 제사에 필요한 물을 깃는 자들로 그들은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잘못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멸절당할 수 없는 거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속임수를 비난하고 대대로 자신들의 종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아마 종주국은 속국의 태도를 따라서 훨씬 더 무거운 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들먹이면서 가혹한 종노릇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공포합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사용될 땡간과 묽은 물을 공급하는 일은 훨씬 더 다른 노역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한 저주를 선언한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분명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에서 저주가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인 히위 족속은 가나안 자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아마 호리 족속과 동일한 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나안의 후손인 히위 족속 일부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창세기의 이 저주에 비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저주는 가나안에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함의 저주는 이 저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된 사실임을 분명히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거민의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구원을 베풀었던 구원의 안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 권세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속엔 결국은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도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는 기브온 족속의 이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깨끗해서는 절대 살기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한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24절은 그들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언한 가나안 정복의 실제성과 헤렘 전쟁의 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그들의 해명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법에 따라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은 진멸을 당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속임수를 써야 했다고 일관돼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보다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의 말에서 수차례 여호와의 명령과 위대한 업적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브온 사람들은 9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멸절당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속임수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변명은 여지없이 저주받아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속임수를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멸절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끊임없이 속이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거짓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기본의 구원의 감격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그리고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가 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하나님 겸손의 여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여정이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